12장 3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성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우리 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성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 같은 기능을 가진 것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54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전도와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남아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땅끝까지 달려갈 것이라. 웨슬리는 50년 동안 말을 타고 지구를 10바퀴를 돌 거리를 여행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6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이같이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남기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조직한 감리교회 미래에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염려한 것은 100년, 200년 지난 후 감리교회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싸늘한 조직체로 남아 있는 것이다. 아무리 교회 역사가 오래되어도 선비와 전도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전도를 향한 열정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웨슬리가 염려해 품어가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어 구원하는 열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성장을 멈추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떤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쇠퇴하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4년간
하나님의 교회, 예수께서 벌거되신 교회로서 오늘날까지 존재해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면서 우리말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가 예수의 제자 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립 기념주를 맞아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지키고 섬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멘. 오늘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또는 그 이상을 사는 100세 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도 말도 많습니다. 건강 보조식품도 많습니다. 연로하신 성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큰 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거나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난 후보다 평소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위암관 고친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일단 건강을 잃으면 완전히 회복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기에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교회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생명을 다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을 본받은 후배와 후손들이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교회를 몸에 비유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비유입니다. 교회와 몸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사람의 몸이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지지만 다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이 반드시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듯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의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빌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곧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의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알다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직과 형식, 전통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여 구주이십니까? 그러한 확실한 고백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건강한 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성실하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고 사도들의 가르침 곧 말씀이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후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은 기록합니다. 기도하면서 오순절을 맞이했는데 오순절 날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자 예루살렘과 오주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과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면서 사람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기도와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구제 문제로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면서 히브리과 유대인들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안수하여 집사로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교회는 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기도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실 뿌린 자의 비유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좋은 땅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첫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9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가 돌로 빵을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우선적인 시험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빵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포기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수용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건강한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먼저 본문 로마서 10장 3절에서 교회의 일치를 깨뜨릴 수 있는 교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오케스트라는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단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하는 것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바이올린과 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 전체 화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기능하도록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나는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잘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잘하는 것을 나도록 돕고 격려할 때 전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조화를 깨뜨리는 가장 위험한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것은 사람이 교회의 머리의 위치에 오르려는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사를 따라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6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나누신 몇 가지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며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사들은 모든 종류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기보다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사를 함께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자기 뜻과 의지에 따라 주신 것이므로 은사는 본래 내 것,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최소한 하나의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잘 사용하여 주님의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여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몇 구절 인용하여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을 금지당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든 것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말씀을 했고 전도하다가 사도들의 공에 끌려가 채찍질 당한 후에 또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득육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영식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으로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나가다가 욕을 먹고 채찍을 맞아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엄숙한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정말 멋있는 고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흩어진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두 개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교회 재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일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를 배에 키운다면 교회는 놀러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죄에 빠져 종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사명을 위해 존재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잘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받은 은사에 따라 사역하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힘과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 그 교회는 여신과 힘을 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기도와 말씀이 풍성한 교회,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은사에 따라 섬기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여 이 시대 교회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교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할 찬송은 이러한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4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교회의 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